샬롬! 우리 레위기 18장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녀를 몰락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성적인 걸로 돌아가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는 거, 막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숯불 위를 자녀로 하여금 걷게 하는 거, 자녀를 막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써놓은 걸까요? 교훈을 얻는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성적인 죄는 가정을 깨트립니다. 아주 쉽게 깨트리죠. 그 가정이 깨졌을 때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하는가? 당사자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쑥 여기에게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하나님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이러면 생각나는 말씀. 아, 그렇구나. 그게 적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게, 그래서 신약 성경도요, 이 성적인 죄가 가져오는 어떤 파급력, 그리고 성적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더 기도하고 더 그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성적인 어떤 죄, 자꾸 성적인 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인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라는 그 정상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 안에서의 관계인데 그 믿음을 주는 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면 죄, 그렇지 않으면 뭐 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거기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음성,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항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성적인 어떤 결합,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 또 가져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서로 몸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적인 것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몸이 합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인 결합, 부부 사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예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얼마 남지 않은 때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성적으로 합쳐지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빼앗기고 서로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만 더 생각하게 되니 그렇다고 그것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결혼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적인 결합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된다는 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상대가 믿지 않는 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상대가 창녀라면 창녀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네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유해버려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주님과는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 계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확신, 그것을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세뇌로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되게 계시면서 성령이 내 영에게 주시는 확신, 그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로 합쳐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뺏기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쓰임받아야 돼요. 몸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몸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이딴 거 없다는 거예요. 몸이 뭔가 투덜거리면서도 봉사를 하고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아무리 그거 좋은 일이지, 뭐 언젠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것에 있어서 어떤 믿음 없이 어떤 이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돼서, 근데 그 상대가 믿지 않는 자며 창녀며 이랬을 때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결혼조차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뭐 시집 안 갔다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거 죄책감 갖게 해서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함이라. 이런 원리가 있으니 조심해라.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나 결혼을 해도 죄는 아니다. 계속 이렇게 바울이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안 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일할 때는 혼자 지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장가가지 않는 그 자체. 그러면 지금 뭐 솔로 뭐 해갖고 뭐 비혼 이렇게 해갖고 혼자 사는 사람은 성경적인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뭐 성경적인 게 아니라기보다 그건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위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자된다 그래요. 그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편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편하려고 안 한다?
혹은 나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난 감당도 안 되고 오히려 그는 자식한테 못 쓸 짓이야. 난 차라리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안 낳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잘못한 건 믿음 없음,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모든 교훈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런 원리, 성적인 어떤 이렇게 결합에 대한 이런 원리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결혼을 멀리하고 성적인 것을 멀리하고 터부시해라, 금욕해라 이런 건 또 아니라고 바울이 누누이 또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배우고 확신한 A와 not A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바에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의 처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미래를 보며 말씀한 넌 지금 네가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순종해. 그것이 너는 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